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7절, 8절, 9절, 10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마다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를 엄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결코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이런 죄를 지속해서 범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는 분명하게 그것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또 둔감한, 그러면서도 거듭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거듭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일 뿐이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그 배경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다. 괜히 지금 사도가 이렇게 죄의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대로 당시 교회 안에 유행하고 있었던 유명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 영지주의의 바로 그 이단적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원론적인 어떤 사상 속에서 언제나 육신으로 죄를 짓는 이 문제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합리화하고 정당화했어요. 영은 깨끗한 것이, 선한 것이지만 육은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반율법주의적인, 향락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지주의자들이 합리화, 합법화하고 있었죠. 자, 그런 주장을 펴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포섭을 하니까 사도 입장에서는 정면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공격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헛소리들이냐 이거죠. 죄를 짓는 자들은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저런 이단적인 가르침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저들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죄고 그런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저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지주의자들이 그대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미혹하는 그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더 각을 세워서 사도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한 사람들이 총체적인 악을 행하는 삶은 살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악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한두 가지 혹은 그 이상 은밀한 가운데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숨겨진 죄들이 있단 말이죠. 고질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부분. 이것까지도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 작은 부분, 그 숨겨진 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청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거듭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많은 자들이 이단에 미혹되었고 특히 극렬히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안티크리스토스들 가운데서도 한때는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이런 사실을 볼 때 이 부분은 지금 더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는 더욱더 힘써 신절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저는 이단들이 얘기하는 저는 궤변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도가 이제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영지주의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는 하나 영지주의가 남겨놓은 사상들은 그대로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잔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뭐 다 회개했고 용서했고 인간은 다 이렇게 흠이 있는 건데 그걸 왜 정죄하냐고 뭐 한 사람이 더 속는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잖아요. 이런 사상이 어디서 나온 거냐 도대체 이런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게 바로 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그 이유를 찾다 보면 그런 신앙의 무지함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 뿌려놓은 그 어떤 그 악의 씨앗들에서 비롯된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그런 신앙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7절을 보면 어린아이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식, 영지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고 영지를 깨달은 자는 육신적으로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뭐 도덕적인 방종, 죄를 육신으로 죄 짓는 거, 그건 그렇게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에 율법에, 그 수많은 율법에 묶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자,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달콤한 거죠. 너무 달콤한 거죠. 네. 유목 생활에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경 생활로 전환하니까 너무 편한, 너무 좋은 거죠. 응? 그렇게 맨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텐트 쳤다가 또 접었다가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정착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논밭 가꾸어서 너무 좋은. 그러니까 쉽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문화에 젖어들면서 하나님 버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율법에 묶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았지만 이 복음보다도 더 좋아 보이는 또 다른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얼마나 달콤해요. 영지를 알기만 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뭐 제한받을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누리고 즐기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는 거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넘어가는 거죠. 초대교회가 막 흔들릴 정도의 문제까지 이르게 될 만큼 영지주의의 미혹은 강력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그러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들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고 단순할 수가 있느냐. 어린아이들아.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면서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결코 다른 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칭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칭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어쩌자고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진리에 너희가 이 복음을 팔아먹고 그렇게 넘어간다는 말이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칭의의 교리를 깊이 이해할수록 성도는 더욱 의로운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불의와 더불어서 싸우고 의를 행하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게 됩니다. 그냥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데 그냥 예수를 믿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보다 더 좋아 보이는 복음이 들려오면 넘어가는 거죠. 신천지에 넘어가듯이.
근데 칭의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칭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됐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걸 깨달으면 칭의를 알기 이전과 알기 이후의 신앙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불의한 우리를 다시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교리적으로 선명하게 깨닫고 그것이 가슴에 와 닿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 은혜에 붙잡히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엉뚱한 얘기하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의가 구원이 믿음이 아니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잖아요. 교리를 알고 깨달음의 중요성은 이러한 진리를 올바로 이해해야 왜 우리가 불의를 미워해야 되고 정의를 사랑해야만 되는지,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칭의의 가치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지 이런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믿는 거하고 모르고 믿는 거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모르고 믿으면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교하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진 어떤 그 놀라운 구속의 효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이해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받았구나. 이렇게 값진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로구나.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을 때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중심적이게 되고, 현세적이게 되고, 단순한 기복주의에도 이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더 강조를 하면서 만약에 미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는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이어서 설명하죠. 8절에 죄를 행하는 자는 마귀로부터 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을 의식하면서 죄를 합리화하는 그들의 주장을 격렬히 반대하면서 죄를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아주 최고의 수위를 높여가지고 이 이단의 어떤 미혹을 봉쇄하기 위해서 사도도 굉장히 이렇게 직설적인, 이제 저 뒤에 가면 이제 마귀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분법적인 얘기를 하면서까지 더 이걸 고조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가 사용하는 어휘들을 잘 보라 이겁니다. 왜 사도가 이렇게 과격하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아주 직설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이단의 위협이 컸고 거기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최고의 수위와 강도를 가지고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지금 성도들을 차단하고 있는 이런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미혹의 일들을 해오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처음에서부터 존재했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진리를 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져 왔죠. 이단이나 교회를 다니더라도 잘못된 이단적이고 무지한 가르침에 미혹되는 일들이, 그래서 왜 안타까운 일이냐 하면 오늘 저 시작 전에 철로역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가 크리스찬과 소망의 뒤를 따라오면서 어떤 말로도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고치지 않고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모습처럼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곳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런 교인들,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영지주의 이단의 상당 부분 넘어갈 소지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가지고 그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나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을 솔깃하는 것이다. 저는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이 시대가 더하면 더했지 결국 그때보다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빈말이 아니라.
왜 성경의 가르침을 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에 관해서 이것을 문제시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왜 죄를 설교하지 않고 이 문제를 첨예하게 다루지 않는 것에 관해서 그토록 이렇게 무관심한 이런 경우들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냐?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 그 사람이 성경에 의하면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무지 속에서. 저도 목사도 성도님들도 다 무지한 가운데서 마귀에게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걸. 그리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봉사하고 그러면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무서운 일들이라는 겁니다. 회심을 경험한 성도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거듭되는 어떤 타락과 무너짐 앞에서 아주 방만한 태도와 안일한 자세로 자기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붙드심을 우리는 회심을 하지 않았던 회심을 했던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 그 가운데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주님, 날마다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으로 불러주십시오. 회심을 하지 않았다면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회심을 하셨다면 늘 그 은혜의 빛 안에 거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죄를 끝장내기 위해서 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혼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이 모든 마귀의 사악한 일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택하신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사탄이 꾸민 모든 괴계, 모든 계획들을 무너뜨리게, 좌절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일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전개하고 있는 마귀의 일들은 지금은 성공을 거두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귀의 일은 궁극적으로 볼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총과 칼로 여전히 성도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순교의 제물로 삼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성도들의 믿음은 굳건해지고 더 천국을 내세를 소망하게 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더 확장되어 나가고, 그것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IS에 의해서 사륙을 당하고 있지만 많은 모슬렘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극과 극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영적인 상황들을 보면 이것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구나. 택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런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서 이런 영혼을 추수하시는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닫잖아. 절대로 마귀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전략을 바꾸는 거죠. 결국 외부적인 환란이나 핍박이나 이 외부의 공격을 마귀가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트로이의 목마처럼 거짓된 성도, 거짓된 목회자, 거짓된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교회의 복음의 문이 점점 닫히게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이 안에서 문제가 터지기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교회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이 안의 부패와 타락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와해되게 하는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주요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지만 그리스도께서 멸하려 하신 마귀의 일들이 이 시대에는 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물론 끝에 가면 우리의 황제이신 그리스도가 승리하시지만 그때가 되기 전까지 상당수의 이 배도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 진행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교회 안에 성경에서 벗어난 저급한 어떤 시대의 문화가
그 흙탕물이 막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내일 모레 제가 강의하겠습니다만 이 CCM 같은 천박한 교회 문화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의 영혼이 올바른 진리와 교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이런 어떤 현실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은 마귀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CCM, 이런 세속적인 문화를 교회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씨를 다 말려버리려고 하는 무서운 마귀의 전략이 있는 거죠. 복음이 변질된 곳에서는, 참된 복음이 소멸된 곳에서는 여전히 성도와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오늘도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여전히 마귀의 일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명한 복음을 외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하면 그곳은 마귀가 범접할 수가 없어요. 거기선 항상 마귀가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진리의 깃발을 내려버리고 여기서 다른 깃발을 올리면 여기는 순식간에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죄를 멀리하게 되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원리들을 이어서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는 죄를 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죄를 짓도록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 구절 어디하고 닮았죠? 6절의 말씀과 닮았습니다. 6절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만 현실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안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패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경건과 거룩함과 성결에 이르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다. 어쩔 수 없이 죄에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그 죄의 낙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그 죄악의 즐거움 속에서 머무는 그런 일은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죄를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지향하고 목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신자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선한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인을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성령의 인치심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언제나 죄와 더불어서 극렬하게 싸우게 하는, 또 죄를 범하는 즉시 이에 대해서 선한 양심으로 반응하게 하고 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서 즉시 그 죄를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그것이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DNA를 물려받듯이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그들 안에 심기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지정의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디자인됐고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그것이 다 산산조각 나버렸지만 회심을 경험하고 더 이제 진리에 빛 앞에서 우리의 무지의 어두움들이 드러나고 진리의 깨달음에 깊이 잠기면 잠길수록 우리의 타락했던 그 지정의가 주의 은혜 앞에서 다시 깨어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성도의 영혼 안에서는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 부모와 닮음으로 그가 그 부모의 자식인 것을 증명하게 되듯이 성도는 점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의 가치들을 알아서 그것을 더 사모하는 신자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만 반드시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어떤 거룩한 노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세상의 문화가 먼저 밀려 들어오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이것을 최대한 어린 나이에 이것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결국. 근데 어린 시절에 그러한 올바른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 은혜의 잠김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이 먼저 들어와 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다시 이 세상을 밀어내고 다시 십자가의 복음의 그 위대함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수고스럽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회심하는 평균 연령이 지금은 상당히 이렇게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청교도 시대에 비해서. 청교도 때는 5살짜리 아이들이 회심을 해요. 네? 놀라시지도 않네. 5살짜리 아이들이. 근데 지금은 나이가 50이 돼도 회심하기 어려워요. 참.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으실 분들, 또 아기를 키우고 있는 분들, 잘 들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의 조엘 비키 목사님은 그런다잖아요. 아이가 10살인가 되기 전까지는 TV 안 보여주고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안 가고 영화 극장 안 가고. 대단하죠? 미국이란 사회에서. 네? 참 대단합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다. 뭔가 특별한 열심. 네? 이 시대는 그냥 그저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그냥 다 갖다 바치는 것이고, 세상에다가 이제는 뭔가 특심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키워야지, 그것을 맛보게 해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극성스러운 어머니들은 아이들 그 건강식품 먹인다고 절대로 과자 못 사 먹게 하고, 뭐 라면 못 먹게 하고, 그렇게 엄격하게 엄마가 만든 것만 먹이고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해요? 영혼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해야지. 영혼을 위해서,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최고의 것만 먹이려고 하는, 그것이 영혼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해야지. 온갖 좋은 거 생식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몸만 건강하게 만들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고, 우리에게 깊이 제고돼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의 열매가 이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의 삶을 주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는 결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것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는 진지하게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에게 먼저 노출되어 버린 후유증입니다. 후유증.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고 말씀했으면 정말 그러한지, 정말 하나님의 씨가 그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정말 그러한 것인지, 이 경건에 진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함을 통해서 내 영혼에 어떤 생명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과연 그러한가 해서 정말 그것을 실험하고 다시 점검하는 이런 진지함을 가지고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예사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10절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명백하다.
의를 행하지 않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있지 않다. 성경은 아주 딱 선을 그어서 얘기합니다. 사도는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이율배반성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모순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야고보가 이것을 설명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의 열매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다.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흑과 백의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모든 설명의 이유가 바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주의라고는 이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죠. 많은 교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이 이단에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칼을 들어가지고 단호하게 썩은 부위를 지금 도려내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의를 행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에 속한 자 아니야. 그냥 아예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들. 이 말을 다시 현대적으로 옮기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가끔씩 기도도 하고 뭐 가끔이지만 성경도 전혀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져 있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불신자처럼 말하고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삶과 믿음이 뒤틀려가지고 도무지 신자라고 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믿음, 이상한 구원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신자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믿는 이 시대의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지금도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팎에.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정말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인가? 죽일 듯이 부부가 싸우고 여전히 극렬히 부모의 말에 반항하는 자녀들, 남처럼 살고 있는 어떤 친척들, 버젓이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두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신자들이다. 이렇게 자기를 여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을까요? 자식을 죽이고 11개월 동안에 이불에다 덮어놓는 이런 성직자도 있는 세상인데 얼마나 많을까요? 바울은 이 말씀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신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미혹되고 그로 인해서 죄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초대교회 안에서 세상 정말 저 끝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지 50년밖에 안 지난 상황이죠. 교회 안에 있던 자들 가운데 안티크리스토스들이 나왔다. 극렬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왔다. 지금도 복음 밖에서 삶과 신앙이 괴리되고 모순된 채로 그저 열심만 가지고 자기 즐거움, 자기 자아 도취에 빠져가지고 무지함 속에서 맹목적인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적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그때도 이렇게 진리에서 미끄러지고 이단에 미혹되는 자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진리가 이렇게 오염돼 버린 이 시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이 성경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상이 없는지, 우리는 지금 올바른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참된 구원의 도를 쫓아서 치우치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에 미혹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이 선명하게 말씀하고 첨예하게 다루는 것은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보고
그 분명하고 정확한 걸 지켜야 돼.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게 뭐죠? 선명하고 분명한 것을 흐리고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마지막 시대의 마귀의 전략이에요. CCM이 왜 위험하냐? CCM은 정확히 누구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인지가 부정확해요. 그래서 결국 종교를 통합시키고 종교다원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하려고 할 때 그 결정적인 사상이 들어가기 전에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진리로부터 무장해제시켜서 모든 종교가 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바로 CC예요. 그거 열심히 부르면, 목사님 이런 거 치우세요. 그냥 이게 좋잖아요. 하나님은 다 용납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 이러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교리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CCM을 계속 부르면 모든 종교가 결국은 다 이렇게 통합이 되는 그런 어떤 그 감정적 동의를 먼저 만들어내는 거죠. 현대적인 음악의 리듬에 맞춰가지고. 어느 종교에서 불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언제나 성경이 선명하고 첨예하게 다루는 것을 이단은 흐리게, 무디게, 그게 함정이에요. 다 통합시켜가지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종교를 만들자. 그러면 그곳에는 뭐가 빠질까요? 십자가가 사라지는 거죠.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계속 절을 하겠다는 거죠. 주님이 그걸 지켜보실까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해라 하실까요? 곧 오시겠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에게 속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성경은 딱 끊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이 정도의 수위의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모든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 속에서 이러한 분명한 흑백의 논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 사실을 밝히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여러분 가슴에 깊이 품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될지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